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사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다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오셨고 불러주셨기에 왔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십자가 그 사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한 자녀라고 다시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일 동안 무너졌다면, 주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높여 부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화면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알지 못하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리라. 아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톨스토이의 작품 중 이반이라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반은 평생토록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요. 어느 날 주인은 이반을 독립시켜 주려고 이반을 부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밟고 돌아오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이반은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었고 이반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질 때가 되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순간 이반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많은 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죠.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청유형의 금지 명령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인 탐욕을 금지하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하나는 음식을 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가르침, 또 다른 하나는 불을 추구하려 애쓰지 말 것을 권면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지혜자는 음식을 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살 수 없죠. 오히려 음식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인데요. 이 맛있는 음식은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음식은 눈으로 먼저 즐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은 먹어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각적인 것만 그러하겠습니까? 후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될 때도 마음이 설레어지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음식 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음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맛있는 음식은 히브리어로 마트함입니다. 이 마트함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내가 즐기던 별미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했던 그 별미가 바로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그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시선을 빼앗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또 잘 차려진 식탁이라면 마음과 시선을 더욱 이렇게 빼앗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지혜자가 권면하는 식사의 자리는 관원과 함께 앉아 먹는 자리인데요, 사실 이 자리는 왕이 함께하는, 혹은 왕실의 고위계층이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있는 22장 하반절인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잠언 23장 1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3장 1절에 나오는 이 관원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단어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관원은 앞선 가르침에 나오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연결이 되겠죠. 지혜자가 권면하는 식사의 자리는 왕실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왕실의 식사 자리라는 것은 다양한 음식과 형형색색 밝게 빛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식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혜자는 마음이 빼앗길 만큼 잘 차려진 그러한 식사의 자리에서 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사람을 속이는 음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이니라.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 유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죠. 음식은 몸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속임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많이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죄인들과도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티들은 예수님을 먹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먹보라고 놀림을 받은 만큼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를 많이 가지셨고 그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음식이라는 수단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속이는 것과 같이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사람을 속이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아무리 진수성찬같이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참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혜자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 돈에 관한 가르침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지혜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라는 이 단어는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부자가 되기에 숨이 찰 정도로 애쓰지 말라. 재산을 모으기 위해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부자 되기 애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도 보면 자세히 보면 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를 탐하는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종종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죠. 재물과 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재물과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잠언에서는 재물과 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선 부를 획득하는 것은 부지런함이나 지혜로운 노력, 검소함,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를 복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재물도 앞선 음식과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재물도 선하게 사용할 땐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하게 사용될 땐 악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 돈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돈은 꼭 필요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거리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그를 돌보고 치료해줬다는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맡기면서 이 데나리온을 내어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사마리아인은 이틀 정도의 품삯 되는 금액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숙박비와 치료비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관의 하루 숙박료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을 지불했다는 것은 24일치의 숙박료와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24일치의 숙박료와 치료비를 일명씩도 없던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달치의 숙박료와 치료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선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이야기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재물을 축적하려는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재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가려는 그러한 탐욕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식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위험을 피하려는 안전 욕구,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원하는 소속, 애정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존중 욕구, 마지막은 이를 성취하려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차는 있겠어도 모두에게 이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욕구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인데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인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탐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금세 그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앉으실 자리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면 욕심은 탐욕으로 변하게 되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점점 빼앗아 갑니다.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않는 마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자되게 애쓰지 않는 마음, 그러한 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하라와 같은 계명들이 10가지로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인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 것을, 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탐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탐내지 않는, 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시선을 빼앗긴 이야기 중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자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여겼지만 이제 뱀의 유혹이 들어오자,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가능했으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나무를 탐하기 시작한 것이죠. 탐욕이 마음에 들어가자, 탐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탐욕의 마음은 작은 마음이었겠지만 점점 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한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 것이죠. 어린이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욕심에 집착하는 탐욕이 앉아 있습니까? 혹은 주님이 앉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 우리는 음식과 돈과 같은 수단을 언제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선한 도구가 되며 또한 나 자신도 선한 도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탐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에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앉아 계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를 우리의 마음에 탐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무엇이 앉아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탐욕의 마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앉아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탐욕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허락하신 음식을 탐함으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도구인 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 만몬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나의 주 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음식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